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더위가 심한 어느 날 낮에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했는데 40대 중반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전화 목소리가 한 박자 늦게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 하는 세 글자에 깊은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그랬더니 한숨 이렇게 지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저는 알았어요. 그분께서 임재하셨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지시는구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5, 6개월 전에 자정쯤 되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50대 초반의 젊은 제자인데 이 시간에 전화가 뜬금없다 싶었지만은 전화를 받았더니 스승님, 그 한마디 단어 속에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무게감과 그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가 보다 싶어서 할렐루야 제자님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 스승님 사랑해요 하는데 그 목소리에 세상의 모든 풍랑과 근심과 염려가 주의 이름으로 벗겨지고 하늘로부터 친히 주께서 주신 은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이렉트로 받아서 그 가슴 깊은 곳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그 평안이 가득함이 저에게도 느껴지더라고요. 임마누엘의 사람, 교회를 다닌 사람, 하나님 아버지 자녀에게 있는 명함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고요하고 내 마음의 고요함을 뛰어넘어서 한 단계 더 산소망 속에 주시는 하늘나라 기쁨. 우리가 연초에 예배 드릴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아버지와 그 어린 양으로부터 생수가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 방식과 내 철학으로 남편 5을 두다가 이제는 동사무소에 등록도 안 하고 6번째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 타락한 영리함이 별스럽게 살게 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주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를 가지시고 거듭난 속사람에게서 이제는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내 마음을 차지하시려고 때로는 금식으로 때로는 마음의 절망으로 이런저런 삶을 엎었다 뒤집었다 세웠다 메꿔졌다 하시면서 결국은 내 마음속에 주시고자 하는 게 샬롬,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보다는 성경 안에 계시된 복음,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외에는 머리 숙이지 말아야 됩니다. 높이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공간에 오지 못하도록 철망을 쳐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관점의 선악으로 살아가는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핏부림과 그분의 깨트리심으로 내 자아가 깨어지고 성삼위께서 내 마음을 차지하시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눈물이 필요해요. 나의 실수도 필요하고 나의 모자람도 필요하고 성삼위께서 하시는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그 요란한 풍랑 속에서도 고요함을 넘어서 한 단계 더 기쁨이 샘솟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아버지 눈에 보시기에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오늘 우리에게 피조물이 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 어마어마한 현실 속에서도 이 마음속의 고요함과 우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주시는 기쁨, 샘솟는 기쁨 보십시오. 홍해바다는 색깔이 유별나게 푸르더라고요. 그런데 막다른 골목, 홍해 앞에 와서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피할 곳도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대면서 날로라 하고 저 뒤에는 애굽 군대가 특별병거 600성, 다시 말하면 아예 죽이겠다고 애굽 군대 백성이 전체가 몰려옵니다. 말발굽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빨리 죽자고, 죽으면 끝난다고 나를 유혹하는 홍해바다가 넘실대고 뒤에서는 그럴 것도 없이 내가 죽여준다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더 무서운 것은 같이 위로자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보듬어줘야 될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여버리겠다고 모세에게 원망할 때 80 넘은 모세의 얼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잠잠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특별병거를 가진 애국 군대요, 내 옆에는 전부가 원망하면서 이 80 먹은 모세 죽이겠다고 달라드는데, 모세의 마음속에서는 고요함을 넘어서 평안을 넘어서 오히려 산소망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새겨주시기를, 모세야,
내가 너희들을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줄게. 언약의 말씀이 마음속에 내가 아등바등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삼각편대 앞에도 뒤에도 사방에도 모든 것이 그 사망의 사단의 진친 강한 것들이 몰려올지라도 80 먹은 모세는 안연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설령 다윗처럼 밧세바 사건 같은 어마무시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실수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창세전에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은혜는 변함없이 나를 통하여 성취하시리라. 이 믿음이 나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나의 실수마저도, 너의 나를 향한 결정적인 인생의 아픔마저도 내가 너를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마저도 뛰어넘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마저도 선을 이루셔서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기록된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지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붙잡고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장자의 달생편에 나오는 목계 얘기 많이 들으셨죠? 닭을 하나 좀 멋지게 키워달라고 그래서 닭을 잘 키우는 전문가에게 맡겼다가 임금이 묻잖아요. 어떻게 닭이 좀 괜찮나? 그러잖아요. 아니, 아직 멀었습니다. 이게 너무 교만해가지고 닭만 보면 싸우려고 달라듭니다. 그래? 한 열흘 있다가 또 물었습니다. 이제 좀 어떻게 됐나? 이제 닭만 보면 싸우려고 달라드는 것은 멈췄는데 그만 어느 것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교만함이 가득해가지고 아주 이것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 열흘 후에 또 물었더니 이제는 교만함도 꺾어졌는데 그만 그 교만함이 너무 강해져서 눈꼬리가 싸나워져가지고 아주 바라보는 눈이 싸납습니다. 그래? 마지막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 고요함이 찾아와서 옆에서 다른 닭들이 짖든 말든 가만히 나무처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인애하시고 자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이 믿어지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거듭난 나의 속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성경의 약속이 겨자씨만큼이라도 믿어진다면 어떻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속에 요동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사람의 절대적인 명함은 고요함 속에서 요란한 그 세상의 죽음의 파도 속에서도 그분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이 믿어짐으로 우리 마음속에서는 평안을 넘어서 기쁨의 강물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어떻게 아십니까?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린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2장에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나, 영의 눈이 열려서 임마누엘 된 나를 볼 수 있다면,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가 끝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나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사단이 이제는 내 인생에 개입하지 못하잖아요. 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사단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못한다. 이제는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도 이것은 내 잘못도 아니고 너 잘못도 아니고 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 나를 자유하게 하거든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 속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나의 존재와 사역과 삶이 일어난다는 이 성령 하나님 주시는 믿어지는 믿음, 이것은 나를 진실로 자유케 합니다. 머리 숙일 것도 없습니다. 초라할 것도 없습니다. 조급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 이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나를 날마다 말씀의 빛비춤으로 복음으로 이제는 자아를 깨트리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관점에 선악으로 살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사단의 충동질을 받아서 시도 때도 없이 화내는 사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에 얼마나 사단의 죄성이 간교하게 역사하는지, 거짓말을 하는데도 얼굴도 안 빨개져요. 하지 못할 짓 많이 해요. 누가 그러느냐? 불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짓 많이 해요. 왜? 분명히 불은 받았는데 혼생명의 구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참 많습니다. 이제는 그 양심이 부패해져서 일반인들도 하지 않는 짓을 합니다. 거듭난 속사람이 영광 중에 있지만은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자라기에는 미약합니다. 수많은 여자가 그 사람 곁을 거쳐갔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데도 자기는 괜찮은 줄 압니다. 수많은 남자의 악이 그의 몸을 거쳐갔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사망에 아직 남아있는 것이 보이는데도 당사자는 모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갈보리 언덕에 핏뿌림을 내 마음에 허락하셔서 나의 자아가 산산이 조각이 나고 성령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양식되어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형상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신 그리스도로 장성케 하시는 걸 믿습니다.
이 과정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부끄럽습니다마는 늘 자기 생각의 초라함으로 자기 변명하면서 자기 감춰가면서 반복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베들레헴에 있는 우리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가진 우리는 지금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고백을 하신 그분이 지금은 내 영혼 속에 계셔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고 나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를 원하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죄인들의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가? 죄인들의 사랑은 나에게 맞고 좋으면 사랑하고 내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신령한 믿음의 눈이 열려서 거듭난 속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형상과 능력으로 재창조함을 받은 거듭난 속사람이 그 사람 속에 있음이 보여질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주님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그 사람에게 있는 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속사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의 혼을 괴롭혔던 옛적의 모든 것들은 다 떼어나게 하시고, 아멘, 친히 고난을 당한 그를, 잠깐 고난을 당한 그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셔서 결국은 영화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언약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마음에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진 거듭난 속사람이 장성한 사람은 첫째가 언어가 다릅니다. 그 언어 속에 메마른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 묻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립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을 받았던, 성경을 얼마나 읽었던, 기도를 얼마나 했던, 목회를 했던 안 했던, 거듭난 속사람 속에 성삼위께서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내 혼을 차지하시는 이 과정을 금식과 많은 눈물 속에서 새롭게 하는 과정을 밟지 않았다면 당신의 언어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그 오만함과 교만함과 거친 언어 속에서 영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육은 나중에 사단에게 내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혼 생명의 구원은 믿음 안에서 순종해서 배워 내 마음속에 임하시는
갈보리 언덕의 핏부림과 내 마음속에 임하시는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 그리고 보좌 우편의 능력의 말씀이 내 마음에 세워질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라. 영적 권위를 주시거든요. 말씀을 마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임마누엘의 사람에게는 사실적으로 인애하시고 자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며 보호자 우편이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복음과 생명의 기쁨과 진리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생각하면서 나의 존재가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 아버지의 형상과 능력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거듭난 속사람으로 장성케 하셔서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영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